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찾아옴을 또 넘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까? 점점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 이 믿음 속에는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산대학 다니는 친구가 또 우리 교회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많은 그 변화가 있고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고는 예배 현장에 와서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려보고 싶다 해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종종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토요 기도회 모임에도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 친구가 오면서 이 친구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주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단체 특징들이 이제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죄책감도 오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이런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마음이 해방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석을 하면서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면 방언이 터지는 줄 알고 왔더라고요. 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여기까지 와 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은혜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불교를 열심히 하다가 2주 만에 방언 받는 사람 봤다. 제가 이제 새 가족이 오면 3주 교육을 직접 시킨 적이 있습니다. 3주 동안.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 첫 주 가르치고 뭐 길게 가르칠 거 없잖아요. 가르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축복이 있다. 그걸 가르칩니다. 셋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축복이 있는데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모든 기도는 우리 혼을 통해서 나와요. 생각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방언은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영으로 바로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뜻을 모르고 영으로 바로 입을 통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셋째는요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주시고 영의 언어로 기도하게 한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방언으로 말함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는요 많이 방언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2주 때 교육을 하고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이 당신이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처음 교회 온 분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이번 주간에 한 단어가 기억이 나면 그 영의 말이 나올 때 우리 혼을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건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가 괜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온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다 생각하고 한 단어가 기억나면 반복해서 한번 따라 해봐라. 의도적으로 해봐라. 의도적으로 기도는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옷가게를 하는 분인데 서울에 오다로 가다가 고속버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차가 오네. 차를 반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차 반복해라, 단어 반복해라 하는데 안 뜨다고 군내 뜬 거예요. 그래서 차 했는데 막 차차차차차차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막 차차차차 한다고요. 서울까지 가고 물건 사러 가서 시장에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막 이분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얼마입니까? 차차차차 이래 돼가지고
막 자기가 절제를 하고 이랬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걸 봤어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주면서 그랬더만 이 친구가요, 집에 가서 찬양을 듣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는 이번 금요 기도회에 가가지고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락의 영이 우리 안에 터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요. 보세요, 뭐 한 50 넘어가 보면요, 전부 다 인상이 굳어가지고 딱 누구 잡아먹을 것처럼. 특별히 동양인들은요, 눈이 안 커가지고 눈이 옆으로 째져가지고 째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희락의 영이 오면요, 이게 막 저도 몰랐어요, 희락의 영이 이런 게 있는 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은 희락의 영이 와서 2주를 웃는데 웃다가 질병도 치료되고 평강이 넘치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제 예수만 이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는 축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축사하면서 경험한 게 뭔가 하면 귀신도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틀림없이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 여러분, 귀신만 자꾸 축사만 자꾸 해가지고는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귀신만 자꾸 나타나지. 그런데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듯이 이런 게 영적인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금요 기도회에 교회, 자기 교회 갔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그 기쁨의 샘으로 막 웃음이 터져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고 이런 소식을 듣고, 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방언 못 받는 분은, 못하는 분은 방언도 하시고요. 왜? 이런 복음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나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오해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뭐라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할 걸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렇게 구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복음의 조명이 오고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에 그 하나님 이해하고 받으시지만 기도의 기초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 언어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 초두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기 쉬워요. 방언 기도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뜻을 몰라도 내 주님께 합니다 하고 영의 기도를 자꾸 하면 됩니다. 그걸 많이 하시기 바라고, 또 한 단어가 이게 주님 사모하다가 뭐 말하고, 이 친구는 제가 랄랄라를 하게 됐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이 일을 기뻐하고요,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지난주에 제가 위에 보았는데,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인데 충만해야 됩니다. 네,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요,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건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축소시키고 있다. 예수님이 해놓은 십자가의 이 일을 너무나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충만한 겁니다.
교회는 더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충만한 거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이제 아주 연한 옷을 입고 뭐 흰 옷 입었다 합시다. 흰 백바지를 입고 위에도 흰 옷을 쫙 입고 그렇게 찜집에 갔어요. 그러면 뭐부터 걱정돼요? 튈까봐 뭐 찾지요? 네. 하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찜집에 가면요 짜장면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점 하나 찍거든.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이요 일복 입고 찜집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치마 찾아요 안 찾아요? 에이 괜찮다고 막 티도 된다고. 여러분 복음으로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은요 조심하게 튈까봐 그게 조심하는 게 아니죠. 조심하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 좋아요. 튀면 좋아요 안 튀면 좋아요? 안 튀면 좋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흰 옷을 입어야지가 아니고 교회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성도들과 그랬습니다. 1절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거든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은 빌립보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두 번째 가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다 이쪽으로 건너오느라 해서 빌립보로 넘어가죠. 빌립보 가서 감옥도 가고 이러는 게 이제 빌립보 16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에베소 지역은 어쩐 지게요? 3차 전도 여행은요 하나님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으니까 이 바울에게 마음껏 네가 원하던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라고요 허락을 해줘요. 그 3차 전도 여행은요 에베소에만 복음을 전합니다. 특징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에베소에 19장, 20장, 21장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면 사도행전의 19장, 20장은 에베소 이야기예요. 21장은요 에베소 하다가 한번 쭉 갔다 온 이야기, 그냥 대충 쭉 갔다 온 이야기만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에는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제일 오래 있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안 있습니다.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에베소는 3년 반을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1년 반을 있고요.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3년 반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2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데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성령의 부음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너무나 우상을 많이 숭배합니다. 아데미 신이여 하고 막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책을 갖다가 불태우는데 엄청 많은 책을 불태우는 일이 있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납니다. 왜 데모가 일어났냐?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서 장사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또 장사하고 우상 숭배하던 물건도 갖다 팔고 이런데 장사가 잘 되던데 갑자기 이제 이거는 미신이다, 이거는 우상이다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요 이거 왜 이러냐, 왜 이 불경기가 왔냐, 저 바울 때문이다, 바울 잡아 죽여라 이래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야단을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이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구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불교 유교 문화권 때문에 우리 나라의 지금 예수 믿는 이 상태를 이렇게 보면 섞어서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어떤 분은 개업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더 집사님인데 개업 예배 드린다고 해서 더 가보면요, 소금 자루 갖다가 문 앞에 더 갖다 놔요. 그 내가 옆에 치워가지고 들고 옆에 치워놓으니까 나올 때 또 바로 놔놨더라고. 그럼 왜 그래요? 그게 이제 미신하고 이게 막 섞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에베소 지역에 그만큼 이게 사신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 많은 경우에 이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요,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새로 확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 신실한 자들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꼭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값 없이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공짜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율법은, 은혜의 반대는 율법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율법인데, 율법은요, 내가 애를 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주시는 거고, 은혜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은혜여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기서 발견돼야 됩니다. 믿음 좋은 게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 좋은 걸요, 율법적인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 좋다는 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네?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은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에서 믿음이 출발됩시다. 그러면 우리 믿음 좋아요, 나빠요? 은혜가 뭔데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내 거구나.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애써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구나. 할렐루야. 공짜로 주신 믿음 좋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산을 들어 옮기지 못하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출발되려면요, 은혜에서 출발돼야 됩니다. 은혜는 공짜라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능력이 넘치는 것이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게 주님의 능력이 와 있구나.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애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공짜로 거저 주신.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자매도요,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구원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거저 받았듯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질병이 온 것은 불법이다.
여러분, 저주와 질병은 불법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불법이다. 그러므로 이미 치료된 거다. 이분이요, 그럼 확신이 확 오더래요. 여러분, 은혜는 믿음은 막 열심히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였더니만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생기고 우리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믿음의 이게 베이스가 딱 돼야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믿음이 출발하고요, 믿음의 결론은 평강입니다. 자꾸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공짜로 받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는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게 바울 사도가요,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성도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서신서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쓴 바울의 숭고하고 정말 존엄스러운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은혜를 가지고 있다, 평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가 임했느냐?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 안 해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네? 옷을 벗어봐야 남자인 줄 압니까? 이래야 자는 사람이 좀 깨지 싶어서. 제가 목소리를 남자처럼 해야 되겠다 이래야 남자가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요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뭐 노력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영적인 복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이런 걸 에베소서에 이야기한다니까요. 영안이 열리고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귀신내 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쪽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까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찬송했지요. 부흥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흥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게, 우리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구나, 이게 열리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어떤 몸이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풍성하다. 교회는 넘쳐난다. 교회는 충만하다. 이런 몸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충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새 옷 이야기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줄 알아야 찜 먹으러 갔을 때 앞치마 찼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알아야 풍성함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삶이 막 쪼들어가 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풍성함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보고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새 옷 입은 줄 알아야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에? 아니 내가 아직도 덜 됐는데 그러면요 뭐 대충 살아버립니다. 교회가 어디게 보여야 되느냐? 교회는요 충만함입니다. 부흥이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부흥이 뭐냐?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막 대형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인 줄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배워와 가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평신도 깨우면서 훈련한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러면 아시죠? 서울에 모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의 내막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그걸 공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참 희한한 일이 교회 안에 그게 상식이 되어 있는, 안 변합니다. 사람의 애씀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일이 교회 안에요 세상보다 더해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다. 이게 믿어져야 교회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충만하니까요.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참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나도 올 게 안 되는데 교인 보고 자꾸 살아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양심, 니는 사나가면 그러면 교인들 보고 변화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니는 조금 많이 변화됐고 교인들은 조금 변화됐고 그런 거냐? 니는 온전한 하면서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니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1장 17절에 보면요 이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19절에도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변화되라가 아닙니다. 바울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역한 복음서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두고 7가지로 떡, 빈문, 목부, 길포, 제가 그렇게 외웠습니다. 예수님을 7가지, 나는 떡이요, 떡, 빛, 나는 빛이요, 이렇게 7가지. 목부, 길포,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거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는요, 물신삼오 바맹나. 제가 앞머리만 배웠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신하의 질병 고치는 거,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오병이 여기죠. 물신삼오 바디며 맹인 고치는 거, 바다 위를 걷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아니고 바맹나, 네, 바다 위 걷는 거. 6번째가 소경의 눈, 맹인을 고치는 거. 7번째가 나사로 살리는 겁니다. 근데 6번째, 여러분, 소경의 눈을 띄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소경의 눈을 띄우면 기존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없던 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 소경이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있는 게 보입니까? 없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원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사로를 살린다는 말은 생명을 넣어주는 걸 이야기해요. 이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그 교회에 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교회의 풍성함이 보여야 됩니다. 풍성함이 보인단 말은,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교인들이 자꾸 변화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잘 살고 말이죠, 믿음으로 살고 자꾸 변화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40년 열심히 읽어보세요. 변화됩니까? 예?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변화됐습니까? 안 됩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지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철학을 하거나 어떤 수련을 하거나 이러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노력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입니다. 은혜가 저절로 주어져서 풍성함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 교회가 풍성하구나, 예수님으로 풍성하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요, 성도들을 고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래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졸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뭐 잠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님으로 온전합니다. 왜요? 주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눈이 이게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너무 영적이다, 이걸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했구나, 저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했구나, 나에게만 임했구나가 아니고 거기까지 갈 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틀림없이요,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기 질투가 오성한 니는 안 일어나냐? 아닙니다. 옵니다. 오는데요, 빨리 왔다 가요. 해가 지도록 분이 안 품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루시느냐? 에베소서는요, 아주 이걸 반복하면서 3장 20절을 한번 가보세요. 3장 20절에 마지막에 보세요. 능히 하실이라 그랬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히 하실리. 그게 뭐냐? 그냥 능이 아닙니다. 거꾸로 읽어 나가 봅시다. 성경은 때로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거꾸로 능히 하실인데 어떻게 능히 하냐? 더 넘치도록. 이 풍성함이요, 충만함이
충만함을 능히 하실 분이 그분이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그분이 능히 하시는데 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그분이 능히 하실 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이 오기를 바랍니다. 동쪽과 남쪽, 서쪽, 북쪽에 예? 부흥이 있으리라. 노래는 하는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몸이다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어떤 몸이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저는 이 설교하면서요, 이 풍성함은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 마음에만 풍성하고 좋고 이건 아닙니다. 영육간에 주님이 보세요. 건강에도 주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십시오. 이런 풍성함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보십시오. 요셉이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팔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종이 무슨 재산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터지듯이, 이런 우리가 돈 가면 눈이 반짝한다고요. 그죠? 이런 모든 부요함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이. 우리는 능히 못합니다만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근데 뭐가 넘쳐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예? 근데 어떤 거 말입니까? 그 위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모든 것. 여기 옛날 성경은 온갖 것.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온갖 것을, 오만 것 때만 거 말이요. 우리가 구하는 오만 것 때만 거를, 여러분 이게 교회요. 이게 나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땅의 것을 구한다 이 말은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해라 이 말은, 아이고 돈을 구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의 것을 구한다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애씀으로 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줄 것이다 이거고, 하늘의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허튼이라는 아주 개혁주의 신학의 이름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 95% 이상이 그리스도가 없다. 미국 교회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기독교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교회가 붙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율법이 아닌 복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걸 발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할 때 우리는 또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제 우리 안경을 그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걸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말씀이 발견되고 이 은혜가 발견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이걸 모든 온갖 것을 넘치도록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위에 또 읽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뭐요? 역사하는 능력. 요걸 그 옛날 개정 성경에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 했어요. 가운데가 나아요? 안이 나아요? 그게 나은 것 같아, 번역이.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지금 우리 안에서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졸도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저절로 감탄이 나와요? 감탄해야지 생각해야 감탄이 나와요? 저는 이 은혜를 자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요, 이래 살아라 저렇게 살아 못하겠어요. 왜? 주님이 온전하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했는데. 그래서 설교는요, 여러분, 당신이 온전합니다, 이걸 선포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보는 눈이, 남편이 좀 바뀌어야 될 게, 바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뀌려고 애써봐도 바뀝니까?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고 온전하게 됐구나, 아내가 온전하게 됐구나. 이때요, 남편을 온전하게 보는 아내를 향한 남편은 어떤 남편으로 변할까요? 결국은요, 내가 그런 남편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는요, 내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교회는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절대 못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결론 가지고 우리 손 내미십시오, 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능력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온갖 것에, 오만 것 때만 거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저는 저절로요, 할렐루야,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가지고 오늘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옷을 뭐 입고 있느냐를 알아야 그 옷이 유지가 되고 그 옷을 여러분 안 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럽니다. 믿음으로 되느냐, 행함이 없으면 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냐 이러는데요, 야고보서가 행함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나중에 제가 야고보서 이야기할게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아주 저절로 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내가 풍성한 줄 알아야, 여러분 건강한 줄 알아야 건강하게 삽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제가 에베소서를 막 암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게 1997년 8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정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막 가슴으로 와닿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배 때 주님만을 찬송하는 예배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만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송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높이고 싶은, 주님 당신을 노래하는, 이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것도 주님의 고백이고 저런 것도 주님의 고백인데 하는데 우리 안에요 이 풍성함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예배는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머리 잘 빗고 말이죠, 막 정성 들여서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함에 영안이 열린 사람, 은혜의 영안이 열린 사람. 여러분, 영안을 다른 걸로 보지 마십시오. 영안이 뭐 영어 잘하는 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안이 뭐 다른 사람 보면 안이 다 보이고 이 영안이고, 막 귀신이 막 놀래가 자빠지고 이 영안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는 귀신이 나가 자빠집니다. 그런데 영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나를 뛰어넘습니다. 이제 제가 내 안에 넘치구나 해서 교회 안에 넘치구나.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안이 열리면요, 이 사람이 온전하구나. 온전하면 고칠 거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주님이 죄를 기억한다 했습니까? 못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으면 동이 서같이 멀리 한다 했지요? 흰 눈보다 더 이게 한다 했지요? 그래 놓고 그래 살아야 되겠냐 이러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마이클 허턴이라는 이분이요, 이분이 쓴 책, 대표적인 책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데, 이분 책이 여러 책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한 권만 읽어봐. 그런데 이 책을 읽어도 몰라요. 저는 로이드 존즈,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분 뭐 이렇게 뭐 구질구질하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그런데요, 복음의 조명이 따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 책이 쉬워지는 거예요. 팍팍팍팍팍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책이. 마이클 허튼이라는 분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 끊고 예수 믿어야 됩니까? 동성연애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애매하지요. 우리가 못 걷습니다. 내가 못 걷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마이클 허튼이요 동성연애자를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거 제껴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다. 당신이 깨끗하다, 완벽하다, 빠져나오는 거 있죠.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물란한 사람하다가 에이즈가 왔는데 에이즈 치료가 됐어요. 이분이 또 살다가 보니까 유혹에 의해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에이즈가 재발됐는데 죽을 판대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이분 목사님 이름 생각이 빨리 안 나네. 이분이요, 저는 그분 글을 보면서 야, 대단한 분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분이 걸어 나가가지고요, 자매님,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난 모른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오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병 치료해 줬더만은 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맞았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완벽하다. 당신은 새 사람이다. 이걸 나가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고 있는 더러운 질병아 떠나라 하는데요,
치료돼 버려요. 에이즈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는 제일 컸는데 조셉 프린스 목사님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CT에서도 방영을 합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 밑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치료됩니다. 우울증 걸렸던 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됩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능히 하실 분입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관계없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어떤 일에? 온갖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중에, 우리 안에서 지금도요, 성령님이 새로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게요, 에베소 1장 우리가 보면서, 이게 3장 이야기인데 1장에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걸 인정하고 영의 눈이 열립시다. 영의 눈을 닫게 하고 엉뚱한 것을 영의 눈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사단의 이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여러분을 통해 부흥이 이 땅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워질 때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제가 자꾸요,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것이다, 병 치료되는 거 우리의 것이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 두드리기가 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렇게 믿음이 되면요, 믿음의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 제가 믿음의 분위기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분위기가 되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 그 분위기가 다 깨집디다. 그것도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흥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그 전에 이런 설명을 다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소경이 그냥 눈 떠버려요. 희한한 일이죠. 뻣뻣다리 대구 계신 분이 뻣뻣다리, 평생 뻣뻣다리요, 권사님이. 걷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요, 저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뒤로 이래 맨바닥이었거든요. 뒤로 나가지고 이게 짚더만은, 목사님 거더만은요, 두 다리를 들고 이게 됩니다. 목사님, 이게 됩니다. 제가 기도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들어와 있는데, 이게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온갖 것, 그것을 능히 하실 분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재되어 있다. 이게 믿어지면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흥분이 돼가 설교가 안 맞춰지네. 할렐루야. 마칩시다. 네, 마칩시다.
말을 해도 감사요. 고맙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